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모든 작정하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덟 번째 이 소요리 문답 질문을 보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땅의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체를 우리가 닮아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돼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커질 때 그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본질을 담아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아멘. 자, 섭리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존과 통치예요. 첫 번째로 보존은 무엇입니까? 잘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품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끝나고 맛있는 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차에 넣어놓고 집을 가는데 깜빡했다. 오늘 뭘 했어야 되는데 하고 어딜 들렀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하고 저녁이 됐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스크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모든 이 식품들은 다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보관이 되어야 잘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소고기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그 자취하는 청년들의 방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나왔는데 소고기가 아니라 삼겹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소고기를 선물해줘가지고 택배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밖에 놔뒀다가 그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소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음식물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상하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물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통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하나도 안 대시고 그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원리대로 저절로 알아서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접촉하고 관리하고 일할 때만 돌아가는 구조로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기만 하고 애를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한겨울이 됐는데 제대로 옷도 안 입히고 밖으로 내돌아다니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가 병에 걸리고 잘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만든 것을,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의 소유자가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관여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섭리는 무엇이냐? 창조의 주관자이자 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잘 보존되고 만들어진 의도대로 기능을 다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돌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이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나뉘게 하시고 그 인류가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그 민족들의 시대와 기한과 연한을 다 정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확장돼서 살아가게 될지, 얼마나 더 강성하게 될지, 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떤 패권 국가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그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영토를 더 확장할 것인가. 여러분, 한 국가가, 한 나라가 그것을 손에 휘어잡고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 가운데 화가 임하거나 때때로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굳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그걸 누가 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심이 때때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때때로 형통한 날로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곤고한 날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게 하신다면 그때는 혹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이 곤고함을 당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이 곤고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은 협력과 기적의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협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과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떨어질 때? 내려가는 거죠. 지구는 태양을 돌게 돼 있어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돌게 돼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하셨고 그 법칙대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과 이 물리 법칙과 생물 화학 법칙들을 다 철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구랑 태양이 막 이렇게 충돌을 하고 우리 몸이 뭐 분자와 원자, 뭐 핵과 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질서가 파괴가 되면 완전히 우리 몸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아무 형체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완전 우리 몸은 산산조각 나서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협력이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은 무엇이냐?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현대의학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들이 말도 안 되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쯤 돼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는 왜 하고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왜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게 하는 그 버튼 스위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는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 뭐 정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알아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겠네. 그럼 나는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그 방법대로만 해야 돼,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기도의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기적이 내려오는 방법은 기도이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도 바로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한 관계가 딱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마린 양과 양명선 사모님의 관계인데요. 이마린 양은 무엇을 하든지 엄마랑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를 찾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엄마랑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엄마 나랑 같이 뭐 놀이하자 그러면 자기가 다 하고 엄마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세워두려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여러분, 밥 멜래 애 볼래 하면 다 밥 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 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조건 엄마도 다 아린이랑 다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린이 좀 크면 장모님께 아린을 맡기고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와이프는 난 아린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저는 좀 덜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고민해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기적을 쫓아야 하는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답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자연 법칙과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의학적인 시스템은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질병을 이 약사와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한 사람의 개인과 온 자연 만물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또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그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꼭 그러셔야 합니까? 왜 꼭 제가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제 인생을 이루어 가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로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모든 인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작은 순간순간들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만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그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이르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서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고통은 필연적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 순간 그 고통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버겁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잠식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다.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블레셋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넷플릭스를 안 보시니까 이게 넷플릭스에서만 하는 드라마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꼭 이제 넷플릭스 광고가 아니라 정말 인생 드라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회 볼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우리 인생에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적나라하게 그러나 진솔하게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 박보검과 아이유입니다. 박보검과 아이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금명이, 둘째는 은명이, 셋째는 동명이. 금은동입니다. 그래서 금명이, 은명이, 동명인데 어느 날 막 폭풍이 일고 막 비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치는 날 엄마가 첫째 금명이한테 자전거 타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요. 그래서 친구가 막 달려옵니다. 금명이 엄마, 금명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면서 둘째 은명이한테 여기 기다리고 있고 옆에 옆집 아줌마랑 한테 가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어 막 이렇게 했어요. 동생 잘 지키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째가 그냥 엄마 찾아 엄마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셋째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뛰쳐나와서 방파제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셋째가 죽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 폭삭 속았수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첫째였던 금명이는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에 나서 우리 셋째가 죽었고, 둘째 은명이는 내가 집에 동생이랑 같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괜히 내가 나왔다가 셋째가 죽었구나. 엄마는 내가 평소에 그 셋째한테 야, 이 방패자에 나가서 기다리면 아빠가 오실 거야라는 그 얘기만 안 했었더라도 이 아이가 그 방파제, 그 파도 치는 방파제에 나가서 죽지 않았을 텐데, 아빠는 그때 내가 축대 쌓으러 작업하러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다들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 무기력감과 깊은 슬픔 속에 빠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지 않죠. 하지만 그 한 아이의 죽음 앞에 가족 모두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갈 힘을 잃고 막 진짜 일주일 내내 그 가족이 정말 멘붕 상태로 살아가는 장면을 되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그려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에, 내 가까운 누군가에게 찾아온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성도님의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거의 생사를 오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설교를 쓰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나?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인생은 때때로 아픈 것도 고통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난 그걸 못 말하겠다 하고 설교를 쓰는 걸 내려두고 그걸 머리로는 알겠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인생의 소소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난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린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고열이 낫지 않아가지고 막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고열이 나가지고 제가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계속 옆에서 지키면서 간호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엄마가 하는데 그날 한 번 제가 아린 옆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날 약을 먹여도 뭐 열이 안 떨어지고, 뭐 아린이는 뭐 너무 그 고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옆에서 아린의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물수건을 이렇게 얹어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울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순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앞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고, 이 고통의 문제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 무기력감에, 그 미안함에, 정말로 내 마음에 완전히 소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것이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게 되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고통의 순간에 무기력감 속에 낭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산불은 멈추지가 않는지, 왜 이 나라와 국제 정세는 이렇게도 혼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질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답도 내릴 수가 없고 어떤 해결책을 줄 수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하심을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함께 손을 잡고 기다려주고, 그 기댈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 위로와 소망의 노래가 되어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곡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별들의 주를 세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그 사환을 바닷가 쪽으로 보내요. 구름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나갔는데 비가 올 구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7번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7번 완전한 숫자가 이럴 때까지, 그때가 이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에 산불 피해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로 인해 살아갈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에게 작은 구름 조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검게 타들어가는 그들의 인생 위에 그 하늘의 큰 비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를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고통과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상황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칼을 꽂으시고 우리 인생을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하신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을 당하는 지체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각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는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봉헌해준 우리 박윤경 지사님, 정민이, 정은이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이는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찾아 그 세상이 주는 힘으로, 그 위로로, 안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무너져서 좌절하고 낭만하여 쓰러져서 기도할 힘도 조차 없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여 그 하늘의 비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울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지지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게 하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적정하심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봉헌한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그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그 어둠 속에 빛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인생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이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낭만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